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미크론이 요즘 많이 좀 활개를 쳐서 많이 좀 걱정을 했습니다. 많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또 회복되어서 지금 한 자리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또 그러면서도 두려운 마음 조금 있으실 겁니다. 아프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이 모든 것 또한 다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잠깐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참 귀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축복의 말을 건네겠습니다. 예. 또 온라인으로도 지금 예배 드리신 분들도 얼마나 한 분 한 분이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는 게 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사망과 저주 아래 떨어져 있었던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 계획을 따라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시대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사람을 부르시고 만나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이곳저곳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구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핏 보기에 세상 역사가 그냥 막 흘러가는 것 같고 또 사람들이 각자의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삶을 마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드렸던 이 찬양처럼 이 구원의 역사가 마무리될 날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도로 부르신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요,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매우 진중하게 스스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나는 주님을 만난 사람인가? 라는 점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진정 만난 사람인가? 라는 점을 스스로 묻고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성경 지식을 쌓고 열심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봉사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만약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다라고 한다면요,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열심히 걸어왔던 신앙생활의 걸음을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잠시 멈추고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의 길을 걷고 왔는지 아니면 주님과는 상관없이 나 혼자 내가 걷고자 하는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고요. 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간구하다라는 뜻을 가진 사울, 이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도 바울은 본래 이름이 두 개 있었다.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과 헬라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어려서부터 가지고 살아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이 사울이 예수를 믿고 그가 회심하고 복음 전도자로 살면서 자연스럽게 이름이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는데 어느 것이 맞든 간에 이 사도 바울은 이름이 두 개였다는 사실이죠. 본래 사울이라는 이름, 히브리식 이름,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요,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식 이름인데 그 뜻이 간구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나바와 함께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면서요, 그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바울로 불려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단 오늘 설교할 때는 이 설교 가운데서는요, 이 바울을 사울로 지칭하면서 설교하겠습니다. 혹시 설교 듣다가 집중하지 않으시면 사울하면 구약의 사울왕을 이야기한 줄 알고 착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이 사울, 이 바울을 이제 사울로 지칭해서 설교를 하겠는데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으로 그 뜻이 간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울은 이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이 투철한 그런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또한 군수품을 잘 이게 납품을 해서 이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그 집안 자체가 이제 로마 시민권을 얻은 그런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전부 다 그의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할아버지가 이 군수품을 잘 납부해서 이 로마 제국의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특혜가 그의 손자였던 이제 사울에게까지 주어졌던 겁니다. 사울은 다소 지역이라는 출신의 사람입니다. 길리기아 지방의 이 다소 지역의 사람인데요. 이 다소가 어떤 곳인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 학문적으로 매우 발달했던 도시가 바로 다소 지역입니다. 다소는 이 헬라 철학의 이 번거지로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 다소에서 자랐던 이 사울은요, 어려서부터 헬라 문화에 익숙했습니다. 다양한 학문을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한 학문과 학식을 겸비한 그런 인물로 그가 자라왔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은요,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여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았던 스승 중에 한 사람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가말리엘로부터 성경과 율법에 관해서 잘 배워서 이 사울은 이 율법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살았고, 또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이제 불려지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느 때냐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울이 이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때에, 바나바와 함께 복음 전도자로 활동할 때에, 그리고 그의 일평생이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때에 이런 과거를 회상하면서, 예전에 예수를 믿기 전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유대교를 얼마나 미련하게 신봉했는지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갈라디아서 1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말할 정도로 과거를 회상했을 때에 이 사울이 얼마만큼 유대교를 철저히 신봉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의 유대교 신봉은요, 타인의 추종을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예수라는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들의 세력이 커져가고 있음을 듣고 보게 됩니다. 사울은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이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이 사울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저것들이 모독하고 있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추종자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이 사울은요, 이 예수 추종자들을 처단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사울은 먼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을 시작으로 해서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며 교회를 핍박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그 모습입니다. 본문 9장 1절의 말씀처럼 이 사울의 모습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념이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향한 위협과 살기로 그렇게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위협과 살기는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명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북동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다메섹에는요, 대략 한 4만 명 정도 되는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요. 그리고 이 다메섹에는요, 여러 회당이 있는데 대략 한 3, 40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회당이 무엇 하는 곳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장소이죠.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장소인데, 그 회당에서 이 율법을 가르쳐주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유대교를 따르도록 그렇게 가르쳤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핍박이 임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도망을 가고 피신을 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피신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메섹으로 많이 몰린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몰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간파하고 있었던 이 사울은요, 다메섹에 가서 특별히 여러 회당, 한 3, 40개 되는 그 회당을 담당하는 회당장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결탁하여서 결국에는 예수 추종자들을 완전히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그들을 전부 잔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메섹으로 향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헌법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지금 그렇게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울은 분명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예수 추종자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사울을 비췄습니다. 그 빛이 어찌나 밝고 강하던지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오늘 본문의 성경으로는 박해하느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향해 하나님께 사용되는 호칭인 퀴리오스, 즉 주여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누구이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내 곧 청천벽력과 같은 음성이 다시 들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지요. 그래서 숨이 턱턱 막히고 할 말을 잃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핍박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니. 엄청난 충격을 지금 먹고 그는 많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기진맥진하며 갈 길을 잃은 채,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른 채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그저 다메섹 시내에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요. 이 사울은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식음을 전폐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식음만 전폐했겠습니까? 잠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그동안 자신이 행했던 하나님을 향한 자기 열심, 자기 신념, 자기 열심과 자기 신념의 결과가 전부 다 잘못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너무너무 괴로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동안에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죄를 생각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전전긍긍하며 괴로워했을 그 모습이 우리는 상상이 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때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아닙니까? 교회 성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자신의 악행이 계속해서 떠올랐을 것입니다. 내가 미쳤지 하면서 내가 어찌하여 그랬을까 하면서 심히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성도들을 모두 잔멸시키려고 간악한 계략을 꾸민 자신의 그 악한 모습이 부끄러워서 고통스러워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그렇게 흔들어댔을 것입니다. 주님께 너무너무 죄송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자의 모습,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 이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보여주었던 그의 모습은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율법 준수와 할례 거행이 이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여기면서 열심히,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유대교 신앙을 신봉했습니다. 그는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요, 그릇된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능통했던 사울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되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자기의 방식으로 그렇게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론상으로는 그리고 경험상으로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진정 하나님을 몰랐고 진정 하나님의 마음도 몰랐습니다. 그리하여서 결국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구원하신 성도,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하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회방하는 복음의 회방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성경을 몰랐습니까? 얼마나 성경에 능통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울이 기도 생활을 안 했습니까?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며 드렸겠습니까? 경건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습니까? 분명 그에게는 엄청난 헌신과 노력, 또 그의 성실함이 나타나는 그런 종교활동을 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사울은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정도로 이 모든 종교적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가 어찌하여서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되고 말았을까요? 그가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되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사울은 율법을 많이 알았고 기도를 많이 했고 예배와 경건 생활에 힘썼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그가 그릇된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영적 눈이 지금 가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드러내시는, 나타내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사울의 이 영적 상태를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8절 말씀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분명하게 지금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이 말씀처럼 사울은 눈은 떴습니다. 분명히 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을 지금 보이고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나 사울이 범한 잘못을 그대로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자기 신념, 자기 이론, 자기 경험이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과의 교제는 전혀 없는 종교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신념이라고 하는 것, 이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하는 이 교회 활동을 신앙생활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신념과 신앙은 용어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과 신념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념이 무엇인가? 우리 사전에 찾아보면 국어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으며 그것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신념이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신앙, 이 신앙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하나님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과 신념의 분명한 차이는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이 믿은 것 같으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의 교제가 없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주님과의 만남을 전제로 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반드시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남이 없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대상이 되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만남을 가지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문을 쿵쿵쿵 두드리며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계심을 믿고 겸손히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신앙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자기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한다라고 한다면요, 이것은 누구와 같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신념, 자기 열심, 자기 경험을 믿고 행동하여서 결국에는 주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던,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회방하는 방해꾼으로 살았던 이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을 어찌 보면 우리가 그대로 닮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의 시작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비롯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또한 지금도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의 그 결과가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을 만난 사람의 결과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자기 신념을 따라 살았던 인생을요,
참된 신앙을 따라 살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갔습니다. 그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었던 이유는 그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스로 잘났다라고 생각했던 자기 신념,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열심이 절대 주권자 되신 주님 앞에서는 전부 부끄러울 뿐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구나. 그저 그 주님 앞에서 나는 부끄러움 투성이고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처럼 자신이 주님을 비방하는 비방자요, 박해하던 박해자요, 온갖 악을 행했던 폭행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한없이 그렇게 낮추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그렇게 지칭하면서 자신의 그 죄악됨, 자신의 부끄러움을 사람들 앞에서도 주님 앞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타인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 다른 이웃에 대해서는요,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가르쳤습니다. 이 사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또 서신을 보내는 곳곳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자신의 악함을 고백하고 반면에 함께하는 이웃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함께할 것을 그렇게 말을 하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난 후 사울의 변한 모습을 생각하면서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자의 결과가 여러분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을 만난 자의 결과. 오늘 사울의 모습에서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내 삶과 연관해서 한번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려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나의 삶 동안 예수만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자의 결과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비천함을 알고 나의 악함, 나의 죄성, 나의 부끄러움을 알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삶, 이런 삶이야말로 주님을 만난 자의 결과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옆에 계신 지체, 이웃, 가족, 그들을 주님을 대하듯 귀하게 여기며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주님을 만난 자의 결과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 동안 진정한 회심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죄가 보였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핍박했던 그 자신의 부끄러움이 보였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며 인생 자체를 다시 바꾸는 그런 회심의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존귀하신 주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자신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존재인가를 알고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살기 때문에 철저히 낮추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평생을 예수님만을 전하고 자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인생의 그 과정을 보면서 엄청난 그의 신앙 고백과 결단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러한 삶을 살겠다라는 이 사울의 신앙 고백의 표현 때문이었을까요? 사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바나바와 함께 복음 전도자로서 삶을 시작하면서요, 그의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뜻이 무엇인가? 작은 자.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진 바울이라는 이 헬라식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불리게 됩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자기 이름을 그렇게 불렀겠지요. 이렇게 불리면서 그는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은 한없이 작은 자라는 그의 신앙 고백이,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세워보니 내 자신이 뻔히 보이는 거죠. 작은 자, 비천한 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그의 새로 지금 불려진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을 통해 그렇게 그의 삶의 결단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자기 신념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참된 신앙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이 뜻하는 바대로 이제는 주님 앞에서 작은 자로 살겠다라는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지금 예배드리는, 지금 함께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만난 주님께 그대로 이 고백이 드려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전해지는 이 설교를 사용하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렇게 열심히 가르칩니다. 3개월 동안 회당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 믿고 살아갑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였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무리 앞에서 오히려 그 진리의 말씀을 비방하기까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에서 지금 주님이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신념,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론으로 살려고 했던 그것을 다 바꾸고 주님을 바라보는 참된 신앙으로 살게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으로 날마다 변해지고 날마다 나의 낮음을 자랑하고 주님의 높음을 자랑하고 형제를 귀하게 여기는 이런 삶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우신 은혜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 사울의 모습, 그 전까지의 모습을 살피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또 진정한 회심의 과정을 겪었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또한 주님 앞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주님을 진정 만나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아멘,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변화되어서 작은 자로서 살기 원하는 그런 결단을 담은 그런 이름인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주님 앞에서 작은 자, 비천한 자, 죄인 중에 괴수, 비방자, 폭행자, 그런 참 주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더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한 반면에 함께하는 이웃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